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뷔페 음식이 있는 거창한 파티를 기대한다면 굉장히 실망할 것입니다. 화려한 볼거리를 주는 파티를 기대한 사람들도 실망할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온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대감보다는 부담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나주혁신 장로교회 등록카드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그런 장애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장애물들은 오늘 한 번 듣는 메시지와 만남으로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친구가 되어 계속 우정을 키우고 싶습니다. 목사 친구 한 명 정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란 여러분의 솔직한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는 여러분을 강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좀 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갈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이 그런 우정 어린 대화가 풍성한 파티이길 원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파티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맛있는 영혼의 양식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보리스 칼로프라는 영국 배우는 1931년에 그의 인생을 뒤바꾼 인생 작품을 만납니다. 괴물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의 두 번째 프랑켄슈타인 영화의 제목은 프랑켄슈타인의 부인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참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괴물은 말을 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하면서 하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정도 대사면 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괴물은 사람들에게 쫓기다가 숲속에 있는서 한 노인이 살고 있는 오두막에 도착합니다. 그 노인은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그 끔찍한 외로움에서 구원해 줄 친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괴물이 찾아옵니다. 노인은 앞을 보지 못했기에 그가 괴물이란 것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노인은 그를 집으로 반갑게 맞이합니다. 노인은 곧 괴물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말을 하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친구가 되면 좋겠군요. 그리고 노인은 그에게 음식과 노래,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줍니다. 이제까지 괴물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괴물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정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경험하다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우정의 힘을 통해 그는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술, 음식, good, good, friend, friend 그런 단어들을 배우고 서서히 그는 인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괴물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치고 결국 다툼 가운데 집이 불에 탑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도망자가 된 프랑켄슈타인은 짙은 어둠이 깔리고 안개가 깔린 숲을 헤매며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Friend, friend, friend. 친구를 애타게 찾습니다. 혹시 친구를 애타게 찾는 이 괴물에게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보입니다. 괴물과 같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평가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은 어떤 목사야? 모두들 저마다의 기준과 이익에 따라서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의 관계의 친밀함에 따라서 그 평가는 너무나 달라지기도 하죠. 그 모든 평가는 한편 유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평가 앞에
저와 우리 모두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정말 으르렁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괴물의 친구인 노인과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판단을 뒤집고 나를 진정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괴물과 같은 나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내 내면에 있는 본질을 이해하고 치료해주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며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어디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이 진정한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로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입에 가장 자주 오르내는 가장 유명한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매주 한 번 이상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임명을 받아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을 지낸 로마의 고위 관료입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의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한 로마 법정의 재판장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본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큰 동정심을 가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지? 그냥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사도신경이 좀 더 유대주의에 가까운 거 아니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을 알았기에 계속 풀어주려고 하고 그는 3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말하자 유대인들은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처음 공소장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며 로마의 황제에게 대항하는 정치범이라고 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종교범이라고 다시 고발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사냥개와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본디오 빌라도를 막다른 절벽길로 몰아넣습니다. 그 한마디가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에서 가이사의 충신을 원어로 직역하면 가이사의 친구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가이사의 친구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가이사만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날 모두가 가이사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를 풀어주려고 노력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더 앞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두려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이사가의 친구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로마의 황제를 친구로 둔 덕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황제를 친구로 두면 더 많은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보상을 주는 왕을 친구로 두는 것이 좋지 무슨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친구로 둔단 말입니까? 보이는 세상의 왕을 따라야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머리 아픈 진리 따위가 밥 먹여주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그가 가이사의 친구가 된 이유는 가이사가 주는 보상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가이사의 위협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것을 거절하면 그는 가이사의 칼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뻔히 그 그림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친구가 되기로 결정하면 나는 가이사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눈 한번 딱 감고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영생이나 천국 따위의 이야기는 믿음이 가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이사의 친구로 남기로 결정합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거절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빌라도의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저는 여러분 대부분이 빌라도에게 큰 동정심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 보이는 세상을 상징하는 가이사의 친구로 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현실만을 믿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살면 보이는 물질, 권력, 명예, 소유를 갖는 보상이 따를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이런 인생의 진지한 추구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더하여 빌라도는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 지점에서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가이사의 친구로 사는 사람들과 좀 타협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런 질문이 마음에 생길 것입니다. 가이사의 친구이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까? 꼭 그렇게 가이사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라도 기독교인과 교인은 싫어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목사인 저를 만날 때마다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온갖 분노와 교회 욕을 하는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참 담대하죠. 그는 저의 큰형입니다. 그러나 그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굉장히 상처 줄 대로 다 주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는 예수의 정신을 잘 실천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런 표현, 이런 말들은 아마도 저는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요. 간디 또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믿는 신은 이웃사랑을 가르치는데 당신들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그 나라 백성을 괴롭히는가? 나는 크리스천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큰형님과 그리고 간디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대신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큰형에게 그렇게 사과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여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니아의 연대기를 썼고 그리고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인정받는 C.S. 루이스의 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정말 멍청한 말이 있다. 난 그 말이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은 이런 말이다.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다. 만약 그저 인간이기만 한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한 것과 같은 말, 곧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도덕적인 선생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미쳤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 정도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 혹은 그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를 미쳤다고 입을 다물게 하고 침을 뱉고 혹은 그를 죽여버릴 수가 있다. 아니면 그의 발에 엎드려 그를 주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잘 봐주는 척하면서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는 그런 선택권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절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불안한 마음으로 평안을 찾기 위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치료를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초청에 우정을 위해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그 교회는 지하실에 칙칙한 냄새나는 교회당을 가진 그런 교회였는데요. 어느 날 한 부부가 돌도 되지 않는 아이를 데리고 그 지하실로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교회를 찾은 이유는 아이가 자라가면서 뭔가 의지할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부가 굉장히 사랑스러웠고 귀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수많은 이유로 교회에 들어왔고 각자마다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기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파종교회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독교에서 분명하게 직면하고 여러분이 입장을 정리할 지점이 있다는 걸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오늘 부활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는 적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그리고 종교적인 감성을 채우기 위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예수는 미쳤고 기독교는 터무니없는 종교야 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그를 주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던가. 하지만 잘 봐주는 척하면서 예수를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전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의 분명한 내용을 그리고 그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피조물이 되었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는가? 왜 부활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왜 기독교에는 크리스마스와 순환절과 부활절을 지키고 기념하는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굳이 이런 방법 동원하지 말고 직접 이 세상을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것입니다. 좀 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 또 인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주를 의지하고 창조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창조주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해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또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한 것, 즉 피조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한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상숭배라고 또한 말하죠. 부모의 죽음 앞에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부모의 유산에만 관심을 가진 자식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악한 자식인 것처럼 영이신 창조주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만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창조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이사의 친구가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윤리적인 것, 간음죄, 살인죄, 우리는 그러한 것을 크게 저지르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비교적 내가 그러한 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현대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어쩌면 그런 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신의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모와 자녀, 이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이 부모를 가장 아프게 한다는 말을 이해할 때 이것을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말라버리듯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께 단절되면 생명의 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길어야 100여 년을 생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어 썩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얼굴, 웃음이 가득한 얼굴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 죽음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직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약초도 은금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물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위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위해 세워진 나무에 예수님의 발이 못 박히고 달리셨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난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위해 옆으로 누운 나무에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히셨습니다. 목마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목이 타들어갔고 병들고 고통받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우리를 대신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괴물과 같은 나를 위해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일그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패하여 썩어가는 우리를 대신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왜 피조물인 인간이 되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했냐, 그래서 이렇게 짧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 말씀은 사실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행하는 진정한 친구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지독한 외로움에서 당신을 구원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며 당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만큼 당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을 괴물이라고 말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판단을 뒤집는 사랑의 눈만 친구가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도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말할지라도 당신의 판단을 뒤집고 그 판단을 뒤집는 그 사랑을 가진 친구가 필요합니다. 가이사는 당신이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겠지만, 이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친구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과 사귀면 당신은 진정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빌라도처럼 어느 시점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인가? 둘 모두의 친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두 남편이 아니라 한 남편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부부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둘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배타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마 그 결정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매일마다 그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로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그분께 사랑과 충성을 다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돕겠습니다. 아직 남은 질문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 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예수님을 서서히 닮아가면 좋겠습니다.